자, 옆에 분한테도 인사하세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7일간 그 금강경을 이제 보니까 6품씩 6품씩 이제 읽으면 하여튼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6품씩을 이제 세 번을 읽는 거예요. 3번을 읽어야 이제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 기억을 하지. 이제 더 그냥 쭉 읽고 나면 뭐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금강경 책 갖고 있죠, 지금? 다 들고 있어야 돼. 같이 금강경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이제 근절에 가면은 명부전이 있잖아요. 명부전에 가보면 이제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좌우로 이제 그 왕이 계시단 말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1 초광대왕인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지장보살님이 계시면 지장보살님의 왼쪽이 1번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이 2번, 이렇게 또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5번이 그 염라대왕이에요. 그 유명한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그 10왕 중에 아마 그 힘이 제일 세신 분인 것 같아. 그 이제 같은 왕이라도 그 염라대왕이 계시는데, 염라대왕은 이제 그 금강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금강경을 이게 바닥에 놓지도 않아.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올려봐요. 금강경을 얼마나 땅에 내려놓지를 않아. 이렇게 올리고 항상 모시고 있다 이 말이야. 어때, 옆에 사람 봐봐. 염라대왕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린다는 거는 이제 염두라는 말도 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고 들리는 대로 뭘 하잖아요. 들리는 대로 뭘 하고, 또 이제 냄새 나면 냄새 난다고 팍 뭐라고 그 다음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항상 염두에 둔다는 거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금강경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을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염두, 생각에 나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이거는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생각을 내기 전에, 원래 그 생각이 없었죠. 없었는데, 눈으로 뭘 보고,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텀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알아차림이 있고, 그때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 경전을 생각을 해야 우리의 업이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지. 그 얘기를 계속 금강경에서 해주고 있어요. 금강경에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상해 주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눈으로 뭘 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그대로 내 업식이 올라오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상에 붙들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에 붙들린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 상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네, 따라 해봐요.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이런 욕심이 올라왔구나.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전에 하기 전에 이 알아차림이 꼭 있어야 되고 그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그곳이 있어야 우리를 웅덩이에 깊이 빠지지 않게 기침하기 전에 부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침 아니라고 깜빡했네. 다음엔 할게요. 그 일품에 보면 금강경 7페이지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은 이제 금강석이라는 게 그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염된 곳에 넣어놔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고 물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깨지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금강이 뜻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야 지혜, 이 지혜의 경우는 진리로서는 빈틈이 없다. 진리로서는 어떤 것에 가도 이 진리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 반야바라밀 경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란 뜻이죠. 부처님 말씀. 그래 일품에는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얘기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내가 얘기한다. 나는 들은 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부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사이국 기수국고 도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1200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 그런데 잘 계시다가 때가 공양 시간이 되니까 뭐래요? 이제 공양을 이제 탁발하러 가야죠. 탁발하러 가서 이제 그 성이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밥을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공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가사와 바루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 수행하는 분들도 그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다. 수행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뭘 이렇게 보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먹을 거를 저장하지 않게, 또 생계를 위해서 저장하지 않게. 왜냐하면 저장을 해놓으면 뭐예요? 그 다음 날은 그걸 안 해. 생계를 안 해.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비축하지 말라는 거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뭘 해야 돼?
3분의 1, 3분의 2는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그냥 수행인 것이죠. 근데 나는 그런 거 요즘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부처님도 밥 얻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밥 얻어 와라 그러면 하나요? 안 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아무리 그러더라도 생계를 위한 활동은 해야 된다.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게 귀천이 어디 있어 먹고 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거죠. 매일매일 생계를 위한 활동도 분명히 한다는 거지. 귀천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어떤 그 하루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있죠? 그 많은 1000명이 넘는 대중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 사시는 모습이 너무 참 대중을 참 잘 이렇게 이끈다. 또 본인도 평화롭고 함께 하는 대중도 평화롭게 잘 지내시더라. 이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수보리가. 요게 1품 내용입니다. 2품에서 수보리 존자가 그 대중과 이제 같이 있다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부처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언제나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그지? 잘 보살피며 또 뭐해? 잘 당부한다. 말하자면 잘 지도도 한다는 거지. 예. 그래갖고 이제 질문이 이품에서는 그거를 보고 수보리 존자께서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잘 대중들이 화합해서 잘 사십니까?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남자 선녀인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번뇌가 반복되는 이런 삶 말고 부처님처럼 나도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냈나요? 그런 마음 냈어요? 진짜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냈냐고. 여러분,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로 가는 길을 갈 거야 라고 이런 마음 냈어요? 네. 이제 그런 마음을 냈는데 그런 마음을 낸 다음에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낸 다음에 이제 나 참 심신이 건강한 삶으로 살고 싶어 라고 마음을 냈는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데 다른 번뇌들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번뇌들이 나타날 때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금강경에는. 네, 이제 이게 한문으로는 응운하주, 응당 그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정신 어디 두고 사냐고.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냐. 말하자면 내 주의를 어디다 두고 사는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주의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에다 주의를 두고 살죠. 그쵸? 예, 그렇게 자기가 틈날 때마다 주의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디로 가는가. 예를 들어서 뭐 노름을 좋아한다 그러면 틈만 나오면 어디 가요? 게임하러 가는 거라, 주의가. 게임은 참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많이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게임이. 그 승부라는 게 이기고 지고, 이게 우리가 그걸 재밌어 하거든. 지면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이길 땐 또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고 이기고 이것이 우리한테 슬픔도 주지만 기쁨도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좋아하게 재밌어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또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엄청 괴로워하는데 또 이길까봐 또 싸워, 또 달라들어. 그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게임이잖아요. 게임이 다 뭐예요? 그 한 판 붙어가지고 이기면 좋고 지면 슬프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하면서도 중생의 습관은 그걸 재밌어 해. 그걸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주의를 말하자면 정신을 어디다 두어야 되고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이제 번뇌들이 나타났을 때 이 번뇌를 항복받는다는 건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해서 그것이 어떤 깊이 근심과 탄식, 불안,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금강경 내용이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해, 부처님이. 아이고, 어찌 그리 착하십니까? 옆에 분한테 아까 뭐라 했어? 번뇌를 벗어나 해탈로 가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랬지? 그분한테 또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다시 번뇌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때? 훌륭하다 이거지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질문을, 그런 의심, 어떤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수보리 이야기처럼 나는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다 잘 보살피며 모든 보살들에게 언제나 잘 지도 말하자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잘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해주겠다. 선남자 선녀인들이 그런 내가 번뇌를 벗어나 해탈로 가는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낸 다음에는 마땅히 그 마음을 이와 같이 주의를 여기다 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 번뇌를 잘 대처해라. 이제 그렇게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이고 잘 듣겠습니다 그래요. 요까지가 이품이에요. 이품에는 질문이 나오고 질문이 뭐라 그랬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스트레스나 번뇌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질문이라 그랬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그게 들어와야 금강경이 들어오는 거라 이제 와닿는 거라는 거지. 네, 좋아요. 제3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얘기를 해줘요. 모든 보살 마살들은 보살은 이제 그런 해탈로 가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걷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생의 업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처가 되는 해탈로 가는 길을 열심히 가는 분을 누구라 그래?
여기 보살님들이 많으시네. 그래서 우리가 남녀를 사실은 구분하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되는 길로 가는 모든 분을 보살이라고 해요. 꼭 여자라서 보살이란 말은 원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관세음보살이 여자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살도 보살의 길을 가는 분을 보살이라고 통칭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관례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뭐 그렇죠. 옆에 있는 훌륭한 보살에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보살도를 걸으시니 너무 훌륭하십니다. 장래에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인사해봐. 아이고 장래에 부처님이. 그러니까 보살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끝에는 뭐가 될 뿐이라? 부처가 될 거기에 도달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훌륭한 보살님들 여기 너무 좋아요. 그 이제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이니 이제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갖 중생들 곧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은 이제 알로 나거나 태로 나거나 습기가 있는 곳에 있거나 아니면 변화해서 몸을 받는 것들 이거는 이제 태어나는 그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중생들. 그래서 우리 태생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태에서 나거나 아니면 알에서 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런 중생과 또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요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안이비설신으로 하면 눈으로 보는 중생들. 눈으로 보면 모습이 어때요? 다 다르죠. 옆에 사람들 봐봐. 눈으로 보니까 똑같지 않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중생,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이런 모든 중생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 열반의 길로,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로 잘 안내를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 길로 함께 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량없고 수가 없고 끝이 없는 중생을 그 길로 함께 안내하지만 내가 그 한 중생도 그렇게 그 결과 그 해탈을 얻게 했다.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때요? 없는 것이 이제 그 없어야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번뇌에 그런 빠지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이제 태생, 습생, 화생 이거는 우리가 뭔가 눈으로 뭘 봤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눈으로 뭘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내 신발을 들어갈 때 꽉 신발을 차버리고 이제 법당에 들어왔어. 예를 들면은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뭔가 딱 생각이 일어나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고 또 저 인간이 왜 저러는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거는 눈으로 하는 것이고 또 생각이 있고 없고 이거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다르거나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에 어때요? 고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집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번뇌로 끌려가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만약에 보살이 말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부처로 가는, 해탈로 가는 길을 간다라고, 바르게 간다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거는 해탈로 가는 길을 간다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마음을 내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거를 거기다 나를 붙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눈으로 볼 때 일어나고, 귀로 들을 때 일어나고, 또 맛으로 짜냐 덥냐 이렇게, 또 어디 갔는데 춥고 덥고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을 다 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어난 그 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추우면은 피부로 그 춥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춥다 그러면은 춥구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상이 안 붙은 거지. 그냥 춥구나. 이해가 되죠? 근데 추운데 아니 저 인간이 불을 안 떼놓고 뭐 했어? 저번에 불 넣어놓으라고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추운 것이 내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때요? 나를 춥게 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거기서 나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걸 붙이지 않았을 때는 내가 화가 안 나. 그냥 추울 뿐이라. 또 더우면 그냥 더울 뿐인 거지. 그리고 누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집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이걸 좋아한다. 나는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이걸 쓰레기통에 버려놨어. 그걸 보는 순간에 어때요? 사자보살 고사님이 그래 놨다. 집에 가서 뭐라 그래? 보는 순간에. 뭐라고요? 열이 난다고요. 열이 나. 몸에선 열이 나고, 목소리는 어때요? 커지고, 또 어떻게, 전문가잖아. 아니야, 이 농담이에요. 네네. 그게 우리의 증상이라 나타나는 거. 그죠? 몸에 열이 나고, 목소리는 커지고, 행동도 커지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게 커지면 이제 계속 괴로움 속으로 우리가 빠지더라는 거라.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아상, 인상이 붙은 거라는 거지. 내 이것을, 그지? 상대가 귀하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사자보살 어떻게 한다고? 그래. 맞아. 저기 어떻게 저기가 있지 이렇게. 그것을 버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이것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있는 거죠.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 말이 상에 주하지 않고, 상은 일어나는 생각이죠. 왜 저걸 저기다 버려놨을까? 이렇게 가면 이제 상에 집착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분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아상, 인상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죠? 나와 남이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괴로움은 더 커지더라.
내가 뭐라 하면 저기서 또 한마디 하면 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그 괴로움의 구덩이로 빠지더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네. 이 얘기가 금강경에서 이제 3품까지 우리한테 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이 내나 그 얘기예요.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여기 보시라 해놓으니까 자꾸 내가 뭐 남한테 뭐 물건 주고 뭐 이렇게 주는 것을 이제 번역이 조금 사실은 여기 왜냐하면 바로 뒤에 보면은 모양의 얽매임 없이 말하자면 행동을 해야 된다. 무주상 행인데 무주상 보시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라 이제 뒤에는 무주상 행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저는 잘 그걸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시라는 한자를 쓰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무주상으로 행을 해야 된다. 이른바 모양의 얽매임 없이 보시를 마음을 써야 된다. 아까 이제 이것이 저쪽에 버려져 있으면 이거는 눈으로 모양을 본 거죠. 모양이 어때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 있구나 라고만 알아차리면 어때요? 내가 아상인상 중생상이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있는 그대로 보는 여기에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 대념초경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런 것들을 춥다 덥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춥구나 덥구나 이것이 여기에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까지만 하는 것이 그러면 어때요? 무주상 행이 상에 주하지 않는 행이 되고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하여서 어떠한 상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를 왜 저기다 갖다 놨어? 라고 하는 이것이 상이라 그랬죠. 어떠한 이 상에도 그거에도 그걸 집착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상에 걸린 것이 된다. 그때부터는 괴로움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을 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왜 복덕이 크죠? 그때부터는 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상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하나 그 보살의 길을 걷고 결국에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로 가는 길을 그 한 발 한 발 걷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 반복되는 번뇌가 반복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큰 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 이제. 진짜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것을 할 때 그 복이 정말로 그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가니까 진짜 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뭐 허공만큼 크다. 이렇게 보살이 상에 집착함이 없이 베푸는 무주상 보시의 복덕이 또한 이와 같아서 한량이 없다. 그래서 보살들은 마땅히 지금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을 이제 여기 마음을 유지한다는 표현은 불교적으로는 약간 그래요. 뭐든지 유지되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표현상 그러겠죠.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 그런 마음 상이 일어날 때마다 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상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라고 하는 무상의 지혜로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 생각이야, 내 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거, 또 네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렇게 너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번뇌에 빠지지 않고 부처님처럼 대중들이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4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강경 오늘 공부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